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모세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 낙심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책임이 너무나 막중해서 자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불신앙적인 그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돕는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너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정이 날 정도로 너희가 원하는 고기를 마음껏 먹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계산 방식을 도입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행하시지도 못할 일을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하시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인원이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계산해 보더라도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행하지도 못할 약속을 하십니까? 라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은 얼마나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그런 원망과 불평,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힘든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모세도 아마 이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떤 어려운 일을 계속적으로 당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불신앙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즉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얼마나 이렇게 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눈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보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죠. 이 광야에는 물도
먹을 물도 없어서 근근히 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곳은 오직 이 사막이고, 그리고 동물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왜?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의 젖을 짜서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달 동안이나 이 많은 이 20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보면, 저 자신의 능력만을 생각하다 보면 이처럼 이 불신앙, 그리고 무능력, 그 신앙의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모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하겠는데 너가 무슨 걱정하느냐? 내가 하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지식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그럴 때 누구의 계산 방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따르는 것이요. 우리의 계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2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억만금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꾸 자신의 계산 방법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바람이 몰아치고 이 물결이 이 크게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이 갈릴리 이 호수를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주님, 나로 주님께로부터 걸어오도록 하옵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너가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 베드로가 시선을 맞췄을 때에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쳐다보고 베드로가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큰 파도가 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베드로의 눈이 멀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게 되고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오라 하시니, 즉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걸어갔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을 보면은 넙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 자신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이 세상이라는 넙에 빠지게 되고 신앙 잃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시선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기도 안 한다? 그것은 간절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간절하지 않다. 입으로만 필요하다 말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10가지 재앙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두 손 들고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떠나라 이렇게 허락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홍해 바다가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물 위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물 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한 달 동안 고기 먹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있는 것이지 않잖아요. 고기라는 것은 있는 것이죠. 날아가는 새도 고기고, 이 중동 지역에는 비둘기가 우리나라 비둘기하고는 다르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으로 비둘기를 키우고 있고 식용으로 중동 지역에서는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도 불러가지고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불려가지고 성경에 기록되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런 꼰 종류, 이런 새도 불러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은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1년도 끊임없이 고기를 먹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인 계산 방법을 해보니까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기를 먹이는 거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산하면 모세의 말이 맞죠. 200만 명이나 사람들이 이 사막 한 가운데서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 이 태도가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마치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돕는 자에게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체험한다는 것이죠. 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으면 체험, 믿지 않으면 노체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신앙이 문제인 것이지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노력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이것 또한 기적이지만 그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믿으면 받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